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적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흠없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물건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가 또 속정은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회개의 내용을 보면 주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만일 지금까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속건제의 그 정신을 담고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는 배상으로 하나님 나의 죄를 갚겠습니다 라는 삭개오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속건제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레위기 5대 제사 중에 5번째로 소개되는 이 속건제는 경제적인 피해를 야기한 죄에 대해서 보상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제사입니다. 제사자는 순양을 속건제로 드릴 뿐 아니라 자기가 초래한 경제적인 손실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주었습니다. 속건제는 흠없는 순양이나 또 어린 양만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제사였는데 제물을 한 종류로 제한했던 유일한 제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속건제 의식에 대해서 의식 자체에 대해서 어떤 절차로 이 속건제가 드려지는지에 대해서는 소개되지 않고 있지만 그 죄의 성격과 또 제물의 가격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잘못을 하든 사람에게 잘못하든 배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속건제에 보상의 개념을 넣으셨을까요? 또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와 사람에게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했을 경우에 두 가지를 우리가 나눠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5장에 먼저 하나님께 범죄했을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잘못한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한 경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각각의 경우에 드려야 하는 속건제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명령을 어겼을 때, 계명을 어겼을 때는 흠없는 순양 한 마리 드리라고 이렇게 명령이 되어 있지만 15절에서 16절에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했을 경우에는 순양 한 마리는 물론이고 그 순양을 드리기에 앞서서 잘못을 저지른 그 성물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120%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물은 하나님께 속한 다양한 물품들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번제를 제외한 또 다른 제사에서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지는 부분이나 진설병이나 11조나 천예물, 여호와께 드린 그 고르반 같은 것들, 그리고 또 초태생 등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성물입니다.
이와 같이 성물에 대해서 범죄한 사람은 그 본래 가격의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해야 했습니다. 즉 제사자는 순양으로 하나님께 속건제 드릴 뿐만 아니라 그 잘못으로 인해서 손해 5분의 1을 더해서 이를 제사장에게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들을 좀 더 깊이 볼 때에 이것은 15절에 종속된 설명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똑같이 임이라고 만일이라는 단어로 15절이나 17절이나 시작하고 있는데 이 17절이 15절에 이렇게 물려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여기에서 소개되는 이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될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했을 경우에 속건제물을 드려야 한다면 앞에 있었던 그 속죄제와 큰 차이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17절에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는 것을 모든 여호와의 계명을 다 가리키는 것보다도 15절에 언급되었던 성물과 관계된 계명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 범위가 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또 19절 말씀에는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범죄나 그와 관련된 계명에 대해 범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하고 넘어가시지 않고 이렇게 철저하게 배상을 요구하신 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우리가 죄에는 언제나 대가가 따르고 또 회개 역시 단 한 번의 그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하게 살려는 이제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함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물이 있었던 그 구약 시대와는 달리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성도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야 하는 성물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서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며 사용하고 또 성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의 경우에는 사람에게 범죄했을 때입니다. 6장 2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에게 잘못한 경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전에 먼저 내가 피해를 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속건제에서 배상을 명령하신 취지입니다. 또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은 또 그 다음에 문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만 회개했기도 하고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 되겠지라고 착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좋을 대로 생각하고 우리 마음대로 용서받았다고 착각하고 살면 본인에게도 피해를 준 사람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민망하다는 이유로 용서를 구하지 않거나 또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하지 않고 넘어간 적은 없는지 말씀 가운데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와 가까울수록 또 더욱 심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 가족들에게도 우리가 그런 일을 행하진 아니하였는지 한 번 또 돌아보기 원합니다. 속건제에서 배상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이제는 그렇게 상처와 피해를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과 화목을 이루지 않으면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그저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제사보다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치 이 속건제 제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회개하기 이전에 그 배상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형제와 그런 일들이 있으면 먼저 가서 해결하고 그에게 먼저 화해를 구하고 그와 화목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 마가복음 12장 33절 말씀에는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과 낫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누가복음 10장 말씀에도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같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그렇게 다뤄져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만 구하고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속건제를 통해서 피해를 보상해 준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대해서 또 우리의 가족들에게 대해서 우리의 모든 친지와 모든 직원들과 모든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누구에게든 잘못한 일이 있다면 먼저 잘못을 사과하고 갚아야 할 것은 갚아준 뒤에 하나님께도 회개하고 이제는 다시는 죄의 길로 돌아서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것들,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드려진 귀한 성물인 줄 알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건제를 통하여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만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갚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주님의 것,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허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기에 앞서 하나님 먼저 화목하고 나아가는 예수님의 말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예수 나의 치료자. 어떤 어려움도 깊은 절망도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도 주로 인하여 모두 지워지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